오늘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진심을 다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한 주간 분주했던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이 시간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온전히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기쁨으로 희망의 노래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나에게서 노래하리.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의 중심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세상이 감히 줄 수 없는 놀라운 도움과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이 참 어떠한지 못 뵙고 있는 분이 참 많아서 다 모두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을 것 같아요. 이 시간을 뭐 공부를 하러 간다던가 뭐 일을 추가로 해서 누군가의 눈에 더 들고 더 성과를 더 인정받고 이런 자리에 있어야 될 텐데,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확신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늘 부족함을 보지만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언젠가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큰 일을 이루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됩니다. 이 시간 더욱더 찬양하면서 놀라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실패 거듭해, 나 실패 거듭해, 다시 넘어져도 주 자비와 은혜로 날 안아주시네.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나 실패 거듭해, 나 실패 거듭해, 다시 넘어져도 주 자비와 은혜로 날 안아주시네.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맘과 영혼, 내 맘과 영혼 모두들이 성령의 불로 채우소서. 주님의 이름 날 감싸소서. 주를 더 사랑하옵네.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맘의 소망은 주님을 찬양. 내 안에 중심이 주를 찬양. 2절입니다. 내 삶의 소망은 주를 구하며 나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찬양.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 내 맘과 영혼, 내 맘과
유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가.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가.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 내 소망은 주님을 찬양해야 돼. 중심이 한 번만 더 간절하게 찬양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맘의 소망은 주님을 찬양해야 돼. 중심이 주를 찬양. 우리를 감싸고 있는 수많은 방해하는 우리의 상황들로부터 끝내 우리 마음을 여시고 주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진 내 맘에 주 사랑이 많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길 잃은 날 위해 성령 강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고난 지나가고 자비 영원하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길 가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나의 눈을 열어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한 번 더 나의 눈을 열어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안고하면서 찬양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혹시 지금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보기가 어려운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뭔가 나 자신이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기를 뒷순위로 미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신다면 그분은 못할 것도 가능하게 하시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하게 할 것도 못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면 어찌하여서 매 순간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 나의 습관이, 나의 정말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삶과 계획 가운데 주님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예배드릴 환경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다양한 변명들을 대며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순간들, 하나님보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더 높게 여겼던 순간들, 나의 힘을 의지하여 세상을 살아보려고 했던 순간들을 회개하고자 주님 앞에 이 시간 갖고 나아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으사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를 우리 가운데서 없애시고 다시금 주님 안에 빛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기쁠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평상시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힘든 이들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음을 의지하며 회복과 새로운 출발의 전환점을 허락하실 것을 우리 모두 믿게 하여 주세요. 예배를 섬기는 숱한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사역들과 헌신들을 감당할 때 세상이 놀랄만한 역사를 그 섬기는 손길들 위에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입술에 성령의 힘을 주시사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말씀을 제하시고 온전히 복된 영화로운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로 축복하여 주세요. 예배를 사모하고 거룩한 공동체의 모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귀한 성진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한 영향력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자녀이자 제자이자 군사 되기를 품어주시고 중보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8월 29일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성진 청년부의 예배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희가 거리두기 규정 준수를 위해서 매주 새 목장씩 현장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현장 예배 참여 목장은 소민이 목장, 한영주 목장, 전재윤 목장입니다. 목자와 목원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매월 마지막 주는 목장 모임을 진행합니다. 목자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드릴 수 있는 목장 모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무덥지는 않지만 여름 시원한 음료와 간식을 드리는 행복 쿠폰을 쏘기 위해 봉고차 신방을 다니고 있으니까 기도가 필요하신 청년분들은 신청 그리고 주변 분들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전에 나눠드렸던 행복 쿠폰은 내일 모레까지만 8월 31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니까 아직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팀에서 다시 기도 모임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전과 이 요일이 변경되었으니까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9시에 줌을 통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현장과 영상으로 참여하신 우리 모든 청년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보면서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광고를 잠깐 드리면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는 저희들이 우리 목자들과 우리 리더십들을 저희들이 신방 다닙니다.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봉고차 신방으로 밑에끼 수서부터 특별히 잘 안 나오는 청년들 위주로 저희들이 신방을 다니면서 기도해주고 또 행복 쿠폰도 좀 많이씩 드리고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우리 목자들 그다음에 리더십들을 우리가 신방하게 됩니다. 하나간사하고 연락해서 여러분 일정을 좀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5분 정도밖에 시간이 안 걸리니까 혹시 직장 생활 중에서라도 잠깐 시간을 낼 수 있으면 여러분이 일정을 잡아주시면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모든 목자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심시간만 여러분을 만나려고 계산해 보면 정말 세월아 될 것 같아서 그것보다는 좀 여러분이 한 5분 정도 시간을 내줄 수 있으면 우리 하나간사하고 시간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목장 활동이 약간 좀 주춤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목장에 있는 우리 목원분들 처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대답도 하고 그러다가 요즘에는 이렇게 대답도 잘 안 하고 이렇게 활동도 잘 안 하고 뭐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지금 지루해져 있을 만한 상황인데 여러분 좀 힘내서 다시 한번 목장 활동 여러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장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목장의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을 초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장 안에 그 오픈톡 안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우리 목자의 그 요청에 따라서 같이 협조적으로 목장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나는 목장 활동 못 하겠다. 이건 이렇게 귀찮다, 힘들다 그러시면 여러분 그 목장을 나가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 단톡에 여러분 나가셔도 청년부 오픈 전체 단톡을 통해서 청년부의 소식은 공유되니까 여러분 청년부인 거는 변함이 없어요. 다만 목장톡에 계신 분들은 목장 활동을 하겠노라고 같이 동의한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목장톡 안에 여러분 계시면 우리 목자들하고 자주 만나는 게 어렵다면 줌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같이 교제하고 영적인 힘을 길러서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부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기둥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장 활동
한동안 주춤해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여러분 박차를 가해서 좀 활발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말씀은 아모스서 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짐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약간 좀 자극적인 예를 좀 한번 들어볼게요. 뭐 이렇게 유럽이나 아니면 뭐 동남아시아나 꼭 기독교가 아니어도요. 기독교가 아닐 가능성이 사실은 더 많은데 여행을 다니다 보면 네, 잠깐 옷 좀 벗을게요. 이게 옷 속에 돈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옷이 무겁네. 네, 다음 주 우리 카페 돌아다니면서 이제 마지막 정산금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 주머니 안에 한 돈이 몇백만 원 들어있더니 무거워서. 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렇게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죠. 뭘 만지면 복을 받는다. 뭐 이런 거 있죠. 예전에 그 꽃보다 청춘 무슨 그런 그 여행 프로그램에서도 여자 배우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렇게 여행을 갔던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무슨 유럽 어디 동유럽 어딘가에서 무슨 엄지손가락을 집어넣고 손을 한 바퀴 돌리면 무슨 복을 받는다. 뭐 이런 얼핏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것 말고도 이 샤머니즘이나 이렇게 이런 데 보면 정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뭘까요? 다산, 자식 잘 낳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이나 이 샤머니즘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이런 부분들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산과 관련돼 있는 그런 막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뭐 우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얼만큼 치성을 드리면 아기를 잘 낳는다더라. 그 다음에 뭐 어떤 비석을 잘 만지면 아기를 낳는다든가 남자를 낳는다든가 뭐 이런 얘기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동남아시아에도 그런 거 제가 어디 가서 봤던 기억이 나요. 차마 예배 시간에 말할 수 없고 하여튼 봤어요. 아무튼 그런 거 보면서 어디를 보면 기도가 잘 되고 어디를 만지면 응답이 잘 되고 그래서 카톨릭에서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눈물을 흘리는 마리아상이라는 그 동상이 있어요. 그 피눈물을 흘리는 마리아상이 있는데 특별한 때가 되면 그 동상에서 마리아상이 눈물을 흘린대요. 근데 그 마리아상을 만지면 뭐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래서 그 마리아상을 만지기 위해서 막 줄을 서 있고 막 이런 것들도 여러분 많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뭘 만지면 복 받는 데더라. 어디서 예배하면 영험하대더라. 어디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잘 된다더라. 이런 거 있죠.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거 옳다 그르다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뭔가 더 기도가 잘 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기는 있어요. 저도 정말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힘들면 어떤 때는 날 잡고 그냥 기도원 가서 기도굴 들어가서 막 1박 2일씩 막 소리치고 막 오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옳다 나쁘다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 주제를 제목을 무엇을 찾고 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먼저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제목은 하나님의 열심인데 그중에서 소주제를 가지고 도대체 뭘 찾고 있는가라고 생각하고 이 본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스서는 뭐냐면 여로보암 2세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여로보암이 뭐야? 뭐 이거 일일이 기억 못해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기억할 건 뭐냐면 다윗과 솔로몬 때는 하나의 나라였죠. 근데 솔로몬의 아들 때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어요. 솔로몬의 아들 때에 그 갈라졌을 때의 왕이 누구냐면 북쪽에는 여로보암 1세, 남쪽에는 솔로몬의 진짜 아들 르호보암, 이렇게 두 왕이 세워지고 두 왕국으로 갈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한참 밑으로 내려가서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는 어떤 때냐면 아주 부강한 때였어요. 언제 지난번 호세아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때는 어느 정도 부강했냐면 솔로몬 때에 가장 이스라엘이 부강했다라고 하는 이 솔로몬 때에 이 이스라엘 영토를 여로보암 2세 때 거의 다 회복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가장 부유하고 가장 풍요로웠을 때를 여로보암 2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로보암 2세니까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풍요로운 때예요. 풍요롭기만 할 뿐만 아니라 이때 정말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신앙심이 굉장히 신심이 깊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읽지 않았지만 그 이전에 4장 3장 이렇게 거꾸로 앞쪽을 쳐다보면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렸냐면 성전이 항상 북적북적거린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성전이 혼란스럽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아모스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배를 굉장히 잘 드리고 있어요. 자, 예배 잘 드리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풍요로워요. 인생이 복되다, 우리가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되다라고 하는 삶을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도 잘 드리고 재산도 많고 인생의 어려움도 별로 없는데 왜 하나님은 여기서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라는 거죠. 이 질문을 오늘 여러분께 한번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또 예배를 잘 드려서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예배를 잘 드렸더니 복도 많아요. 영토도 넓어졌고요. 재산도 많고요. 어느 정도 재산이 많으냐면 그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지도자들은요. 집 말고 별장이 따로 다 있었어요. 별장을 따로 가지고 있고 4장에 보면 여러분 여인들이 자기의 술창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 상상이 되세요? 여인들이 자기들이 마실 술을 창고에다 모아놓고 그 창고를 자기 남편에게 관리하게 만드는 일이 4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그 당시 상황에서 여인이 술을 마신다? 그 술창고를 가지고 있다? 얼마만큼 부유한 거겠어요. 별장을 가지고 있고 술창고를 가지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땅덩어리가 넓은 때, 누구보다도 복받은 때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는 대로 다 돼요. 뭔가 시도만 하면 다 일들이 성공해요. 그래서 막 재물이 막 계속 넝굴째 굴러 들어와요. 걱정 근심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나태해지냐? 아니에요. 때 되면 성전 가서 열심으로 다해서 기도했고 예배드렸고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잘못 찾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나를 찾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럼 왜 죽어가고 있을까요?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예배 잘 드렸더니 복도 많이 굴러들어와요. 재물도 많아요. 걱정 근심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이전의 백그라운드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아모스서에 보면 5장 24절에 보면 예전에 성경 보면 공 뽑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으로 보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라. 5장 24절에 아모스 5장 24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이 말씀을 나오는데 요 말이 정의와 공의가 이 성경에서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 공동체를 섬기고 공동체를 살려라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공동체 의미를 회복하라라고 이야기할까요? 다시 거꾸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 사람들에게 오류가 있어요. 그 오류를 두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 이후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특정 절기 때에 너희 여호와의 전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려라 예배해라 라고 필수적으로 모든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이상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됐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성전이 어디에 있느냐?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 북쪽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여로보암 왕이 딱 생각했을 때 야 큰일 났다. 1년에 3차례는 자 이거를 그냥 북이스라엘 남 이렇게 얘기하면 헷갈리니까 좀 저도 설명하기 쉽게 남북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38에서 휴전선이 갈라져 있어요. 남한과 북한이 있어요. 근데 남한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1년에 3차례는 남한으로 내려와서 성전에 가야만 돼요. 그러니까 이 북에 있는 여로보암 왕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큰일 났다. 1년에 3차례는 휴전선을 넘어서 저 남쪽으로 가면 이 사람들이 남쪽에 물들어가지고 남쪽에 남아있을 거 아닌가? 나의 왕권이 흔들리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꾀를 냈던 것이 뭐냐면 이 북쪽에 이 북한의 두 군데에다가 북한의 위쪽 아래쪽 베델과 단 두 곳에다가 임의로 성전을 세웁니다. 성전을 세웠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유다 남한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죠. 법궤가 있는데 북에는 법궤가 없단 말이죠. 어떡할까? 그러다가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자기들이 만든 성전에다 집어넣고 이게 하나님이다. 여기다 예배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문제가 생겼어요. 자, 금송아지로 비슷하게 일단은 뭔가 앞에 물건을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예배를 누가 드려야 되지?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남북한 휴전선이 갈라지면서 다 남쪽으로 내려왔거든요. 왜냐하면 성전이 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다 밑에 있으니까 북에는 제사장들이 없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야, 너 제사장 해. 이렇게 해서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공부도 하지 않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다 그냥 배치를 한 거죠. 자, 문제가 뭔지 보이시나요? 성전이 가짜예요. 그죠? 하나님이 가짜예요. 그죠? 제사를 인도하는 레위 사람이 가짜예요. 다 가짜인 거죠. 그런데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것들이 이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이 계속 밟고 나가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온갖 우상 숭배의 온상이 바로 이 성전이 되어버립니다. 베델과 단에 있는 이 북쪽에 세워진 가짜로 세워진 이 성전,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했던 바로 그 자리가 어떻게 되냐면 온갖 우상을 섬기는 온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 열심히 예배했다고 그랬죠. 북적북적 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배하고 있는 그 실체가 뭐냐는 거죠. 성전도 가짜, 하나님도 가짜,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도 가짜. 다 가짜인 거죠. 뭐가 잘못됐을까요? 대상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찾아라. 지금 너희들이 열심히 예배하고 있는데 지금 너희는 나를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헛된 우상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 나가지 말아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길갈도 베델도 다 그 마지막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길갈, 베델, 부엘세바. 아까 말씀드렸죠? 베델은 뭐죠? 가짜 성전이 있는 장소가 베델이에요. 그죠? 처음에 야곱이 꿈속에서 천사들이 하늘로 왔다 갔다 하는 사닥다리를 보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라고 이름을 붙였던 장소가 베델이에요. 그런데 그 베델에다가 지금 여로보암 왕이 가짜 성전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로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가짜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이래로 이 베델은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델로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열심히 베델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베델, 너희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는 지금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고 너희가 지금 나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우상을 찾고 있는 것이고 금송아지를 찾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이들이 신앙심이 없었을까요? 있어요. 열심을 다해서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성전이 북적대고 있다라고 언제나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신앙심은 좋은데 문제는 너희의 타겟이 잘못됐다는 거죠. 너희가 숭배하는 대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다 예배해요. 사람은 종교적인 존재예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하물며 나는 나를 믿어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자기 자신을 자기가 스스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종교적인 존재예요. 그럼 근데 문제는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숙제라는 거죠.
누구를 예배할 것이냐? 하나님 말고 천지를 주관하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그 모든 존재는 끝이 있고 망하게 될 존재라는 것. 나도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건 여러분 아시죠? 나는 나를 믿어. 나를 믿지만 나도 80살이 되면 이 육신은 흙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끝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헛된 것을 섬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많은 종교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섬기는 것, 신앙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들이 섬기는 대상이 과연 제대로 섬겨야 할 대상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찾으라.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내가 바로 너희를 영원하게 살게 하고 내가 너희를 이끌고 나갈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찾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왜 하나님이 나를 찾으라라고 이야기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당시에는 가장 부유했을 때였어요. 부유했을 때였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들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어요. 자기의 이익만을 챙겼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여인이 자기의 술창고가 있을 정도로 조금만 돈이 있으면 자기의 별장을 몇 개씩 지어서 별장에서 살아갈 만큼 부유한 존재였지만 고아를 돌보지 않아요. 과부를 돌보지 않아요. 고리대금을 세워서 가난한 사람을 더 등쳐먹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힘겨운 사람은 더 힘겨워지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정말 그 땅에 널리고 널렸는데 그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내가 당신을 예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너희의 재물 때문에 역겹다. 제사 드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제사를 그렇게 중요시하고 율법을 중요시하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얘기할까요? 너희들의 재물 때문에 내가 역겹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을 돌보지 않고 주변을 살피지 않고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고 자기 자신의 배만을 불리는 전혀 예배하는 자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땅의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주변을 눈을 돌리는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때는 이렇게 부유했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빈부의 격차가 극심했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지금 나를 찾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가지 마라. 길갈로 가지 마라. 브에세바로 가지 마라. 거기는 어떤 장소예요? 예배하는 장소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모이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임했다라고 하는 장소들인 거예요. 거기 가지 마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말로 생각한다면 너희들 교회 가지 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파격적인 얘기겠어요. 너희 교회 가지 마. 왜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럴까요? 첫 번째, 교회는 왔으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우상을 예배하고 있는 거죠. 뭐죠? 아, 내가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재물 주시겠지. 예배드리면 내 직급을 올리시겠지. 예배드리면 내 돈이 많아지겠지. 예배드리면 내 문제 다 해결되고 걱정 관심 하나도 없이 잘 살겠지. 이렇게 하나님을 내 문제에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해결책으로만 생각하는 하나님을 내 소유물처럼 우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예배를 드리기에 너 교회 오지 마.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한 가지,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자기만 생각해요. 옆을 돌아보질 않아요. 나만 힘들어. 나만 괴로워. 돈이 있으면 내 배만 채워요. 내 통장엔 잔고로 계속 싸우고 옆에는 가난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널리고 널렸음에도 불구하고 쳐다보질 않아요. 그러면서 더 고리대금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더 많이 긁어모아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긁어모으지?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을 얻지? 내 옆 사람은 죽어도 상관없어. 쓰러져도 상관없어. 이러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너 그거 예배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지 마. 난 네 예배가 역겨워. 교회 오지 마. 나는 네 얼굴 보는 게 너무 싫어.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찾아라. 나를 찾아라. 너희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나를 찾지 않았어. 진짜 나를 찾지 않았어. 나로 가장한 금송아지를 찾았고, 나를 가장한 크레딧 카드를 찾았고, 나를 가장한 돈 뭉치를 찾았지 너희는 나를 안 찾았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가장한 금송아지를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배한 대상을 나는 어떻게 그려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그려내는 하나님이 혹시 금송아지의 머리하고 비슷하진 않은가요? 그렇게 한번 질문해 보자는 거죠. 또 한 가지, 진정한 예배는 내 이웃을 향해서 눈길을 돌리는 예배입니다. 내 배만 불리고 나만 안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 사람이, 내 친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섬겨주는 삶이 진정한 예배의 삶이라는 거죠.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다 신앙생활 잘하는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장소가 아닌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고요. 행위가, 내용이 없는 예배 행위는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또 두 번째 이런 생각도 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찾으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과 또 어떤 마음일까?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너희는 나를 찾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창피하다? 하나님이 창피하신 마음을 듣지는 않겠지만, 제가 하나님이라면, 제가 만약에 그 위치였다면 이런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용기 있고 때로는 부끄러운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지금 다 없앨 수 있고요. 우리만 딱 남겨놓고 싹 다 없앨 수 있어요. 우상들 싹 다 없앨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면 우리 모두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날 좀 찾아라. 참 부끄러워 보이는 거죠. 당신 스스로 낮아지셔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를 그대로 놔둬주시고, 하나님이 이거 다 없앨 수 있는데 안 없애시고 그 많은 선택의 초이스의 그 가능성 중에 하나로 하나님이 서 계셔서 이 많은 선택 중에 너희 날 좀 선택해 줄 수 없겠니? 라고 하나님이 낮아지신 것 같은 거예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하나님이 서 계시고, 나 같으면 그냥 싹 다 없애버리고 어쩔 수 없이 나를 찾게 만들면 속 편할 텐데 하나님이 마음고생을 자처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 많은 길들 하나도 안 없애시고요. 다 만들어 놓고 그대로 두시고, 그 많은 갈림길 중에 가장 험난하고 가장 좁고 가장 갖기 어려운 난해한 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야, 날 좀 찾아라. 내 길을 선택해 줄 수는 없겠니? 라고 하나님이 애타게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와, 이게 얼마나 낮아지시고 얼마나 겸손하고, 겸손과 낮아짐을 넘어서 얼마나 수치스러움을 스스로 감당하고 계신 하나님이신가라는 생각을 이 본문을 보면서 했어요. 너희는 나를 찾아라. 이것도 찾을 수 있고 저것도 찾을 수 있는데 나를 찾아라.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이것도 선택할 수 있는데 날 좀 선택해 줄 수 없겠니? 이게 왜, 어떤 마음에서 그럴까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수도 없이 많은 가능성 속에 당신이 들어가서 그 가능성의 하나로 남아 계시면서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손가락질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애타게 기다리시고 그것 때문에 마음 조려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4장 보면 이런 일도 있어요. 메뚜기도 보내고
물을 가물게도 하고요. 전염병도 보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메뚜기가 가도 마음이 안 변하고 목이 말라도 나한테 안 오고 너희들은 전염병이 돌아도 나한테 안 오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4장에 나오거든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고 물을 가물게 하고 전염병을 보내는 건 뭐예요? 아,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클루, 단서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관자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단서로 하나님은 고난도 주시고 재앙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는데 문제는 그 많은 재앙과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 보내주시면 야 이때쯤 되면 이제 얘네들이 나를 찾겠지, 이제는 나를 선택해 주겠지 라고 애타게 기다리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안 선택해요. 그 다음에 물을 가물게 해요. 야 이때쯤 되면 나를 찾겠지. 근데도 안 찾아와요. 전염병이 돌게 만들었어요. 야 이러면 이제 나 찾겠지. 근데도 안 와요.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 문제의 괴로움과 어려움과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찾을 텐데 안 와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괴로워하고 애통해하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아모스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좀 찾아라. 날 좀 찾아라. 뭐라고 얘기해요? 길갈도 가지 말고 베델도 가지 마라. 나한테 와라. 길갈 화려해 보이지만 베델 화려해 보이지만 거기 망할 거야. 거기 비참해질 거야. 나한테 와야 너희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마치 뭐라 그럴까요? 애걸복걸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날 좀 찾으라고 애걸복걸 하시는 거예요. 날 좀 찾아줘.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끝이 있어. 나한테 와야 너희들 살 수 있어. 애걸복걸 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에게 조금의 그 알력도 주지 않고 우리를 설득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괴롭고 애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하기를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애통해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본문에서 느껴지는 거죠. 왜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서 선택해 주길 기다리는 거죠. 제발 나한테 와. 한 번 더 상처 있고 한 번 더 괴롭지만 또다시 기다리면서 그래 다시 한 번 와. 한 번 더 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그만큼 여러분은 우리는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시는 존재구나. 여러분 그렇게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그럴 만한 존재예요. 여러분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예요. 다른 그 모든 것들을 당신께서 알력으로 아니면 당신의 전지전능하심으로 뒤집어 엎으실 수도 있지만 유독 인간에게만큼은 스스로 약해지시길 작정하셔서 낮아지시기로 작정하셔서 인간의 선택받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인간의 선택받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며 그렇게 애걸복걸 하시는 하나님, 이 얼마나 우리에게 멋있는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겠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애걸복걸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은 그럴 만큼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Seek me and live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seek me and live라는 이 NIV에 나오는 영어 단어가요, 영어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 공부 한번 해볼까요? 명령문 뒤에 and가 붙으면 뭐가 되죠? 뭐가 되죠? If you seek me, you will live.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해가 되죠? 자, 저도 문법은 잘 모르지만, 자, 두 가지를 해석하는데 뭐냐면, seek me and live. 두 가지는 뭐냐면,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게 될 것이다로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또 한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고 살아라. 라는 거죠. 두 가지를 따로따로 해석할 수 있어요. 살아라.
저는 그 뒤에가 더 저한테 오늘 인사이트가 왔어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너무나 은혜가 되지만 저는 오늘 어떤 말이 이해가 되냐면 두 개가 기본적으로 끝으로 내려가면 두 개가 똑같은 의미이기는 하지만 seek me and live. 나를 찾아라. 그리고 살아라. 나를 찾아라. 그리고 살아내라. 그 말이 저는 오늘 더 많이 저한테 왔어요. 세상은 참 죽을 것 같이 아파요. 그죠? 넘어질 만한 거 너무 많아요. 울고 싶은 것도 많고 좌절되는 거 많죠.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나를 찾아라. 그리고 살아내라. 버텨내라. 오늘만이라도 살아내라. 오늘 하루 살아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청하시는 거예요. 살아내라. 포기하지 말아라. 나를 붙잡고 포기하지 말아라. 오늘을 살아내라. 이게 4장의 NIV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 붙잡고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라 라고 간청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간청하세요. 죽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무릎 꿇지 말아라. 고개 떨구지 말아라. 살아내라. 나를 붙잡고 오늘 살아내라. 힘든 것도 알지. 괴롭지. 그런데 나를 붙잡고 살아내라. 살아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청하시는 거예요. 살아내라. 나를 붙잡고 살아내라. 네가 살아낼 때 힘 없지? 살아내고 싶지만 너 살아낼 만한 힘 없잖아. 나를 동아줄처럼 여기고 내 바지끄댕이라고 잡고 나를 붙잡고 살아내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동아줄이 되어주고 내가 너희 손에 붙잡힌 바 될게. 내가 너희 손에 붙잡혀 줄게. 나를 붙잡고 살아내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면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북적거리고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내 눈앞에 가시적으로 확실한 해답이 보이는 것 같은 베델이나 길갈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끝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델이나 길갈을 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헛된 우상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헛된 화려함을 쫓아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신방을 다니면서요. 겉으로는 참 웃었지만 속으로는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참 많은 청년들이 예배를 놨어요. 매주 드린다는 청년 정말 가물에 콩 나듯이 만났고요. 어쩌다 한 번씩 드려요라고 하는 청년은 그나마 감사해요. 안 드린다라고 하는 청년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하나님 이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영혼들을 위해서 할 게 아무것도 없네요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이 목회자로서 정말 뭐라 할까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구나. 엊그저께 국민일보에 어떤 기사가 나서 요거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이 제목이 어떤 기자의 백상현 기자의 한국교회 설명서라는 기사거든요. 교회 다녀주는 성도 당신이 아닙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읽을 수는 없고 두 패러그래프만 읽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교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배 인원 제한, 가족 내 기저질환자, 직장 내부 방침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택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온 오프라인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교회에 이름만 올려놓은 명목상 교인입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도 이 1%에서 5% 정도는 매 교회마다 명목상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족에다가 이름은 드러났지만 그래서 우리는 쉽게 성도님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구원의 확신도 없고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냥 이름만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1%에서 5%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요. 어떤 전통적 교회는 50% 이상이 명목상 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2명의 1명은 구원의 확신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저 예배 나오는
이제 예배조차도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청년부 교족에는 올라가 있는 청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교회 나오는 청년이라고 해서 구원받은 청년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죠? 제가 가서 신방하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러나 저의 기도를 받았다 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숨을 참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보통 1분 내외라고 합니다. 기네스북에는 24분 3초간 숨을 참은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2개월간 숨 쉬지 않고 사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육적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사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호흡을 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습니다. 장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아 영적 호흡을 못했다면 이들은 성도, 집사, 권사, 장로라기보다 복음을 전해야 할 전도 대상자입니다. 저는 온라인 예배를 현장에 나와라 말하라는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온라인 예배 드려서 제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더 어찌 보면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 현장은 이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어요. 내가 잠깐 정신줄을 놓고 딴짓을 해도 금방 다시 예배로 내 마음을 멘탈을 잡을 수 있을 만한 분위기가 되어 있는 장소라는 거죠. 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내 집, 내 거실은 어떨까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하지 않으면 예배를 못 드려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들,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반대로 영상 예배 드리는 게 그냥 좋아서 편해서 아니면 내가 아무리 정신줄을 놓고 딴짓을 해도 예배 드렸노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여러분이 혹시 그 온라인 예배를 여러분이 선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혹시 어쩌면 여러분의 영혼은 죽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2달, 석 달이 지나도 예배 한 번도 안 나오고 나는 예배 드렸어 라고 생각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답이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했습니까? 현장에서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몰두했습니까? 24분 3초가 숨을 참을 수 있는 최고 길이라면 내 영혼이 숨을 참을 수 있는 최고의 길이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이 2달, 석 달 동안 여러분의 멘탈을 놓고 있으면서도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노라고 단언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가장한 금송아지를 여러분이 찾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가장한 여러분의 문제의 해결사를 찾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또 한 가지, 여러분의 안위에만 여러분 몰두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장 모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왜 목장을 만드셨습니까?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권면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예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공동체를 만들자는 것이 목장입니다. 그런데 목장 안에서 내 옆 사람을 돌보지 않고 내 이웃을 돌보지 않고 나 혼자 잘 살면 되라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면, 내 동료가 아프고 내 공동체가 아픈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고 그들에게 위로 한마디 할 수 있을 만한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이스라엘 왕국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처럼 교회 나오지 마,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 가운데 나오십시오. 하나님 말고 금송아지를 찾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이 어려울 때야말로 이웃을 돌보고 여러분 주변을 돌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목자들은 목원들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십시오. 목원들은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픈 것은 없는지, 힘든 것은 없는지 한 번 더 전화하고 한 번 더 기도해주고, 아니면 밥 한 번 먹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살아나가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습관은, 거룩한 그 습관의 능력은 위기의 순간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저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드러납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고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라면 진짜 그리스도인과 아닌 사람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하루하루 버텨내기 어려운 시기라면 이때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저력이 드러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될 때 버티는 힘, 이것이 신앙인으로서의 근성이고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버텨나가면서 오늘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을 찾아내가면서 이웃을 돌보고 찾아나고 그들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이런 저력, 이런 근성,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여로보암 때는 이렇게 살기 좋았으니까 그랬겠죠. 우리는 저렇게 할 만큼 어려워요. 아니요, 지금이야말로 진짜 예배할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내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 아닌지를 체크할 수 있는 진짜 좋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지금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체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전혀 하나님 찾지도 않고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응답이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내 마음 가운데 동의하지도 않는데 그 기도가 과연 기도겠습니까? 그거는 주문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분이 내 삶의 주관자라는 것이 믿어질 때야 비로소 그 기도가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았던 금송아지나 돈다발을 내려놓으십시오. 직급을 내려놓으십시오. 직장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돈다발과 여러분의 직급을 해결하게 여러분은 하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매달리지 마시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애걸복걸하십니다. 당신께서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당신께서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수치스러운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날 좀 선택해달라고 하나님이 애걸복걸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고 어떻게 살아나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수도 없이 많은 길 중에 하나님이 서 계신 그 길을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가십시오. 험난해 보여도 좁아 보여도 그 길이야말로 내 삶이 보장되는 길이고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이고 그 길이야말로 영혼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잠깐 기도할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마무리하고 축도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면서 기도합시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도 너희는 나를 찾으라라고 하나님께서 애걸하고 계시진 않나요? 하나님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예배 잘 드렸는데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성경도 잘 읽고 신앙생활 잘했어요. 이미 저는 하나님 잘 찾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혹시 아니다, 너는 하나님을 가장한 금송아지를 이때까지 찾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진 않는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고 오늘을 버텨내고 살아내라. Seek me and live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한 1, 2분 정도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바로 찾는 것이요 내 이웃을 돌보는 것인데 내가 너무 내 아픔, 내 근심, 내 고통, 내 괴로움에만 몰두했습니다. 내 주변을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인생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조용히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할까요?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에이,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분이 정말 날 구원하신 분이 맞아? 천지의 주관자라는 게 맞아? 여러분,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의심이 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번에 봉고차 신방을 다니면서 그런 청년을 며칠 만났어요. 근데 비단 그 청년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중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도 않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주관자라는 것 자체도 믿어지지 않고 동의가 안 되는데 그냥 교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고 있다면 한편으로는 참 여러분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그분의 날 향한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나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부딪히십시오. 그 의심들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믿음을 통과해서 그것이 사실이 될 때야 비로소 우리의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나는 의심이 생겨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거 다 듣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 의문에 해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혹시 창피해서 그런 의심과 전혀 믿음도 없는데 그걸 그냥 묻어두고 여러분 하루하루 지나가지 마십시오.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 나는 당신이 안 믿어집니다. 구세주라는 것도 안 믿어지고 내 삶의 주관자, 인도자라는 게 안 믿어집니다. 천지를 당신께서 창조하셨다는 거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진짜라면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리세요.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심들을 그냥 가슴에 묻어준 채 그냥 될 대로 되라라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부닥치십시오. 수많은 의심과 수많은 믿어지지 않는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살아계신다면, 정말 맞다면 해결해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지금 안 믿어지는데 믿음 주십시오. 내가 지금 청년부에서 목자도 하고 임원도 하고 뭐 엘더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안 믿어지면서도 여러분 임원도 할 수 있고 목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담겨져 있는 삶인데, 하나님, 내가 1년은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해결 안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까? 해결해 주십시오. 왜 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합시다. 혹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옆 사람도 안 들리게 조용히 여러분 혼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이게 사실이라면 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성경 때문에, 나는 믿어지지도 않는 이 신앙 때문에 목숨을 걸고 삶을 송두리째 바꿔가며 살아갔습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이게 정말 사실 맞습니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천들 가운데 믿음을 주십시오. 수도 없이 의심하고, 수도 없이 낙담하고, 수도 없이 쓰러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수도 없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Seek me and live.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고 오늘을 살아내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고 버텨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버텨나가고 싶습니다. 오늘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나고 싶습니다.
오늘은 고개를 숙였지만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싶습니다. 오늘은 낙담했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고 싶습니다. 나를 찾아라, 그리고 오늘을 살아내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어지게 하시고 주님 구원의 확신을 주시며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청년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건강한 믿음 가운데에서 온전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로 찾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행여 하나님을 가장한 금송아지, 하나님을 가장한 부귀와 쾌락, 하나님을 가장한 다른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 찾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바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이제는 내 아픔, 내 괴로움에만 몰두하기보다 내 옆을 돌아보고 내 친구들을 돌아보아 한 번 더 전화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같이 밥을 먹어주고 한 번 더 만나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바로 찾는 길만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혹시 우리가 죽음의 길, 끝이 있는 다른 길로 걸어갔다면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전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과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원하는 대로 한 5분 정도 조금 더 기도하다가 편하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